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울 장은 18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실 텐데요.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공부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이란 용어는 하늘나라와 달라요. 보통 이제 세상 이제 교회들은 이러한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용어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해 오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왔는데 그 관점에서 이 천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강 앞에 있는 서론 부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이 서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5페이지 제1강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가는 천국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얼핏 봐도 알겠지만 이것을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조금씩 하시게 될 거예요. 우선 천국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천국, Kingdom of Heaven 그러죠. Kingdom of Heaven, 천국.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면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자, 천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문자적인 왕국, 바로 물리적인 왕국이죠.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인 왕국 그런 말 하죠.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왕국이에요. 어떤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왕국이고 손에 잡히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은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지는 지상 왕국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영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이건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지는 지상 왕국이에요. 또 지상 왕국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왕국이에요. 정치적인 왕국. 정부가 있고 보좌가 있어요. 다윗의 보좌가 강조가 되죠.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정치적이고 실제 왕국이다 보니까 이 왕국에서는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기도 해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신다. 영적인 왕국이라 그런다면은 먹고 마실 수가 없겠죠. 식탁이 나오고 또 보좌가 나오고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물리적이고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왜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식탁에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형성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러크만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갓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다소 읽기가 어려운 책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이고,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책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 있으면 이 책을 아주 쉽게 또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이고, 문자적이고, 지상 왕국이고, 정치적이고, 먹고 마실 수가 있고, 자, 눈에 보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또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땅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일 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그러한 천국을 제시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 천국의 왕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곧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초림 당시에 이 왕국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들어간다,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물리적인 천국은 다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8장을 보고 있는데,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 연관해서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되었어요. 그래야지만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들 같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과 다르죠. 특히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회심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이런 메시지는 없잖아요. 자,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특히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건 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메시지인데 이걸 같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껴맞추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자기들의 교단 교리에 껴맞추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억지로 막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문을 놔둬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본문은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언제 적용되냐면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교리예요. 왕국이 임하기 직전. 이제 곧 왕국이 가까운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이 가까운 상황에서 전파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왕국이 임하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언제일까요? 초림 때가 되겠죠. 초림 때는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특히 왕께서 와 계셨잖아요. 또 언제입니까? 환란 시대. 환란 시대에도 역시나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기간입니다.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죠. 그럼 이 땅에는 환란 시대가 펼쳐지는데
바로 이 환란 기간에는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기간이에요. 임박했단 말이에요. 역시나 이러한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천년 왕국 기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천국. 자, 중요한 것은 1절부터 5절 이 메시지는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편 4절 보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 똑같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천국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은 할 수 있어요. 겸손,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단 주의할 건 뭐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얼마든지 이 겸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과만 결부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자, 겸손은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이 성도들 간의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다 자기가 상대방보다 잘났다고 생각할 때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엎드리면 돼요. 낮아지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법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당황해할 것입니다. 같이 막 맞서 싸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성도를 사랑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궁극적으로는 겸손한 성도를 높여주십니다. 낮아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요, 최종적인 순간에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아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도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존귀를 얻는 사람은 그 앞에 겸손한 모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존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시름 속에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온 밤을 쥐새워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존귀를 얻을 수 있어요. 진흙탕 속을 기어도 보고 여기저기 벌어진 상처들로 인해 고통도 당해보고 극심한 압박으로 견딜 힘마저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내려가 보기도 하고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까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명예의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을 잘 알잖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구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진정한 멸류관, 진정한 영광은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성도는 통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안 했습니다. 통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흙바닥에 가장 가까이 내려와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하늘나라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겸손하세요. 겸손. 낮아져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조지 뮬러에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 4년이 지났을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수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조지 뮬러가 완전히 죽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육신적인 선택,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불평과 원망 등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죽었고 그것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형제들이나 친구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에 대해서만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죽고 변화된 순간이 저의 성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는 거죠.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죠. 자, 이어지는 본문 6절 보시면요.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또 누군가가 실족당하는 일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굳이 내가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굳이 내가 실족당하는 그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누군가는 실족해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없어요. 나는 그걸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해서 나를 막 실족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육신을 막 부추겨요. 나의 저 깊은 속에 숨어있던 막 꼬장 부리는 그런 것이 막 올라오게 만들어요. 하지만 내가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이 영적 할례를 통해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육신이 나에게 충동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함으로써 나는 실족 안 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당사자는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선택은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옥에 안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옥에 갈 당사자가 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말이죠. 자, 개인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또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강제로 떠밀 수는 없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예정론 이런 건 없어요.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도록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정해놓았다. 그런 해괴망측한 거짓 교리는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거스틴과 칼빈을 추종하는 자들의 괴상한 망상일 뿐이에요. 성경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누군가는 실족하는 일이 생기겠지만 그 당사자가 당신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재앙이 임하는 것인가? 8절과 9절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왜 그럴까요?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또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든지 실족하게 하는 그 당사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보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두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두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이 몸은 죽어도, 이 몸은 괴로움을 당해도, 좀 몸은 흉측하게 생겨도 최소한 그 혼이 지옥 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못하죠, 이거는. 만약에 이것을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하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몸이 성한 사람 없을 거예요. 눈 하나 빠졌든지 한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에요. 또한 영적으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나 천년왕국 기간에 적용이 돼요. 즉 행위 구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에 이거는 적합한 교리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차피 실족하게 해도 지옥 안 가니까 마음 편히 누군가를 실족시켜도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지옥에는 안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실 것이에요.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실족하게 한 주체나 실족한 그 당사자를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고기는 이제 우상 숭배와 연관된 부분들인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이 시대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실족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또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관한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자, 천사의 뜻이 뭡니까? 나타났다는 것이죠. 무언가의 나타남이에요. 무언가의 나타남. 자, 주의 천사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주의 현현입니다. 교회의 천사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교환계시록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라 그러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반영해주는, 에베소 교회를 나타내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건데 바로 그 존재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어떤 한 개인을 대표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국가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미카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잖아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의 천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대변해주는 천사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상에 있는 어린아이를 대변하는 어떤 존재가 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자,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을 보지 않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 하늘에서
천사들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의 상황들을 반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수호 천사라고 하는 이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밀착막하면서 도와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 개개인을 이 땅에서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를 보세요. 수호 천사 있으면 봅니다. 거짓 교리죠, 거짓 교리.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수호 천사의 교리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요, 어떤 천사가 성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례들을 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한 천사가 도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천사들이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천사가 함께 있었죠. 특별히 누구예요? 주의 천사. 자, 이렇듯 천사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 확정적인 교리는 아니에요. 수호 천사의 교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 럭화 목사님의 자서전 중에 하나죠. 그 책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산들로 산악지대로 이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난 그런 일화가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산악지대로 올라갈 때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차가 도랑에 빠져버렸어. 차 뒤축이 내려앉았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 보게 되면 럭화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갑자기 차가 들렸다라고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죠. 아마도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지 않나 싶은 거죠. 자, 그럼 몇몇 특별한 사례들은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 난국을 헤쳐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보내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호 천사 이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구절의 내용은 어린아이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천사가 저 하늘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천사가 천사의 의미가 현현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이어지는 11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양이 교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교리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 양은 신약적인 개념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양을요, 잃어버린 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자, 우리는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시죠. 자, 우리는 양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으로 불려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 이 표현이 가능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잃어버린 바 됐어요.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구약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즉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이 나오면 이스라엘과 먼저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신약적인 개념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양들로 부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의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잃어버린 상태이든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이든 다 양으로 불립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즉 한 명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은 양으로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달리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양으로 불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구약에 참조할 만한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서라든가 예레미야에서 이 양이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시편 100편 3절 보시면요, 양을 이스라엘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자,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상황, 아직은 십자가 이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구약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자이신 예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찾기 위해 오셨고 그들을 찾았을 때 무척 기뻐하시는 상황이죠. 물론 이것을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혼들을 찾고 계시죠.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보다는 뭐예요? 잃어버린 혼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들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늘나라 신문 제1면 머릿기사에 누가 구원받았더라, 아주 막 호해를 막 날릴 거예요. 다시 본문 이어지는 15절 보시면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본문의 내용은 지역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징계의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징계의 원칙. 우선적으로 누군가가 죄를 지은 걸 봤어요. 그걸 봤으면 그냥 묵과하시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책망.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게 하라. 자,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이 배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또 분명히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공연하게 설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대만은 그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마에 관한 설교를 한 사람만 했겠어요? 두 사람만 했겠어요? 1년만 했겠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계속 말할 거 아니에요. 대마가 저 하늘나라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자기는 숙연해지겠죠. 내가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자주 강조를 해야 그런 사람이 안 나오겠습니까?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얘기 저번에 했는데 왜 또 하는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또 나오니까요. 계속. 누군가는 계속 실족당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계속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적하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 교회가 있으면서 실족하는 일이 딱 한 번만 있었나요? 영적 전쟁이 딱 한 번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형태는 달라도 매번 유형은 비슷했어요. 항상. 영적 권위를 가진 목자를 대적하는 것이죠.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죠. 양상만 달랐을 뿐이지 늘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한 패턴 속에서 누군가는 또 속는 거예요. 이번에 안 속았어요? 다음번에 또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책망이에요. 책망.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책망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에요. 여기에서는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책망하고 바로 잡는 거예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책망의 목적은 그 사람을 끝장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온유의 영이 필요합니다. 정죄의 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온유의 영이 필요한 것이에요. 온유의 영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았을 때 우리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 봐라, 너 넘어졌지? 내가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했어?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잘못을 일러주라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바로 잡아주고.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두세 사람이 가야 돼요. 그리고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교회에다 알리는 것이죠. 교회의 말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징계의 절차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 어머니를 취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쫓아내야 돼요. 그런 자를 쫓아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죄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러한 죄가 버젓이 있는데 이 육신적인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강력하게 쫓아내라 한 것이죠. 특히나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는 그렇게 쫓아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교도가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징계에서 쫓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진 않았을까요? 구원받은 정상적인 그리스도라면 그런 짓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설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교도처럼 여기라. 세리처럼 여기라. 세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소린 당시에.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당대의 죄인들 중에 죄인, 세리와 창녀를 꼽잖아요.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라. 자,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거기 교재에 이 박스로 해서 해놨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잘 보세요.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자, 지금 이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음행하고 탐욕하고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옛날에 그 어떤 개그맨이 지구를 떠나거라 이게 있었어요. 한때 유행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구를 떠나야 돼요. 물론 우리는 지구를 빨리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식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분명히 배교한 형제인데 배교한 사람인데 여전히 함께 밖에서 식사 같이 하고 여전히 함께 전화 통화를 하고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것이잖아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취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내렸어요. 쫓아냈어요. 이러한 징계를 하나님께서도 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18절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지역교회가 조치를 취한 이런 징계들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인정하고 승인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권세가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주어졌었어요. 베드로. 거기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에게 처음에 주어졌던 이 권세가 여기 지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지역교회에게 이러한 권위가 주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마태복음 18장 이어지는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지역교회의 단순한 형식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이죠. 그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말씀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지역교회가 합심해서 이 땅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징계조차 있었다? 그것도 역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 것이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것이죠. 이러한 권위가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죄를 짓고 쫓겨난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예요. 안 받아줘요? 우선적으로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당사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렇게 돌이켰다고 하는 그 간증을 분명하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간증이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정말 진심으로 돌이켰다. 그러면 교회는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죠. 다시 그들과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들과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형제자매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시큰둥하게 대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심으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입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자, 여기서 왕은 다윗이에요. 그로, 여기서 그는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누구를 죽였죠? 자기 여동생 이 타마를 범한 강간한 암논, 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서 그 술당으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불러들이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윗은요, 압살롬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용서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용서했다면 얼굴을 보지 못할 이유가 없죠. 온전히 용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은 것이에요. 28절 말씀에 의하면 무려 만 2년 동안이나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회개한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와 상종조차 하지 않으란다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어쩌면 이 2년의 기간 동안 압살롬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해 반역하고 모반하려는 그 마음이 싹 텄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 어린 용서를 해야 되고 또 진심 어린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심으로 회개한 그 성도가, 진심으로 돌아온 그 성도가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진심으로 돌아온 성도가 있는데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안 했어요. 그럼 그 성도는 심한 슬픔에 빠집니다. 근데 그러한 심한 슬픔이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좌절, 낙심, 심지어는 분노와 복수심으로까지 이어져요. 압살롬처럼.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낙심하게 돼요. 하지만 그 기간이 오래 길어지면 너는 그렇게 잘해?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도 좋아요. 위로도 좋아요. 징계도 좋아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려면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진심 어린 용서를 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그랬어. 용서. 만약에 진정으로 용서할 상황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유익을 취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탄만 유리한 것이에요.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본문 18장 오게 되면 70번씩 7번까지, 그것도 하루에, 이틀도 아니에요. 하루에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21절에서요.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7번도 많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70번씩 7번, 490번이에요. 아, 그러면 490번만 하자. 그 말은 아니죠. 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 형제가 죄를 짓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종의 비유 하나를 드세요.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말하기를 주여 참아주소서. 여기 지금 왕 앞에 경배했단 말이 나와요. 단순한 인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잖아요. 참아줘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간청에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기에 나는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가엾게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시더라. 자,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우선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선 여기 비유에서요, 왕으로 불리는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이 왕에게 경배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또 주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딕체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이 계산하고 있는 종들은 유대인 종들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유대인 종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지만 모든 금액을 탕감받은 종이 나와요. 지난달인가요? 아마 한승효 형제님이 이제 글을 아마 쓰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계산에 따르면 6천만 데나리온 있잖아요.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환산하면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이걸 계산해보면 놀라지 마세요. 16만 4,384일이 아니라 4년 동안 노동으로 벌어들인 하루 품삯을 단 하루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다 모았을 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요? 평생에도 못 갚는 거죠. 근데 그걸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왕의 큰 자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또 다른 동료 종이 있습니다. 금액을 봤더니 불과 100데나리온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빨리 갚아 하면서 멱살 잡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자, 이러한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그 불의한 종을 불러서 너 악한 종아 그럽니다. 너가 나에게 애걸하기에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줬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가엾게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냐 라고 왕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진 것이죠. 자,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35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행위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지체들을,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죠.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돼요. 반대로 용서를 안 하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닙니다. 환란 시대의 교리예요. 왕국 시대의 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유대인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이 시대에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재 10페이지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용서의 종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였어요. 세상 종교들은 자신이 직접 죗값을 치르려 하지만 참된 종교는 용서를 통한 구원을 선물한다.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성도들의 표식인 것이다. 아까 16만 년 동안 갚아야 할 돈,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영원히 해도 갚지 못할 그 죗값을 우리는 탕감받은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